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즐거운 그런 소식이 없는 중에 그래도 12월 달 제일 즐거운 소식이 아마 베트남 축구 소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 개인마다 다른 생각이 있지만 저는 12월 달 이 베트남 축구,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축구가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박항서 이 축구 감독이 알고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몰랐어요. 어제 알았는데 그 부인이 뭔 성한데 이름이 권사님이시더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 박항서 감독이 말을 아주 겸손하게 또 요리조리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축구는 뭐 당연히 전문가니까 잘하겠지만 말을 아주 그 조리 있게 잘하고 또 들을 만한 아주 겸손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게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참 사람이 됨됨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니까. 뭔가 있더라,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어찌됐든 그랬어요.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시킨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열광시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SBS가 직접 중계를 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나라와 남의 나라 경기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직접 가서 중계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됐든 이 국민적인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청률이 20%. 그 우리 방송사가 방송할 때 시청률 20% 기록하려면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뭐 자기들 일이니까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문제를 갖다 엄청난 일로 생각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연말에 정말 엄청난 뉴스, 좋은 소식이 되었고 한국 국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면 신문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여러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건 뉴스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을 다 끝마치고 친구들과 강원도의 그 펜션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놀다가 거기서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10명 중에서 3명이 거기서 사망을 하고 처음에는 10명 다 유도하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강압 뭐 이렇게 산소 치료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된 애들이 많고 몇 명은 아직 병원에 있는데 더 뭐 사망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내려앉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런 소식에다가 최근에 무슨 비정규직 24세 청년이 그 화력발전소 거기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4세 청년이, 그 청년이 그 출근할 때 이렇게 그 자기가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한 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희망에 불타가지고 24세 청년이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출근한 학생이 그 열악한 그런 환경, 누차 그 회사 당국에다가 이거 위험하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참으로 슬픈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소식,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슬픈 소식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크게 성공한 걸 보고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기뻐하면 됐지, 그 관심이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고 돈방석에 앉았다네. 이런 얘기가 한국 이렇게 저렇게 구설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박 감독이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 집 세 채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채 반이다. 하나는 자기 집이고 하나는 그런 이제 여러 축구 선수 감독들이나 이 사람들이 쓰도록 그렇게 그 베트남 그 축구 협회가 배려해서 그걸 쓰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박 감독은 그렇게 나 돈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축구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축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돈 때문에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돈방석에 앉았다네. 그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데 모든 일을 돈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일명 졸부근성이라고. 졸부근성.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주 즐겨 썼습니다. 군자 대로행이라. 사람의 당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사람다움으로 이렇게 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어찌됐든지 돈만 많으면 된다는 생각이 온 국민의 머릿속에 꽉 들어 차있는 것 같아요. 빈틈이 없이 차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두고도 돈방석에 앉았다네. 그 기자회견은 박항서 감독이 답답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세론의 그런 이목이 부담된다. 나 그런 돈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그런 사회,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살 날보다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는 이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인생 그 별거 아니에요. 돈이요? 그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럴 것이 없더라니까. 잘 먹어도 못 먹어도 그 별게 큰 차이 없어요. 결국 인생은 다 만날 곳이 있어요.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 조용한 공동묘지에서 다 만납니다. 뭘 그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좀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다움의 냄새를 나는 그런 소식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나마라도 연말에 우리를 즐겁게 한 이 박항서 감독에게 아주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그 수상이 이 박항서가 축구만 잘하는 걸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박항서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 기업에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해. 박항서의 정신이 뭐냐? 그 소통과 배려래요. 그 소통은 뭐냐? 박항서 감독이 그 축구 선수를 다룰 때 그 스타 플레이어들만 중시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 모든 축구 선수를 하나 이렇게 관심을 이제 드리고 그들의 능력을 이렇게 발굴해서 능력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도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나는 능력이 없어,
했던 사람들까지 용기를 내보자. 이게 박항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지고 그 베트남에 있는 우리 한국 그 대사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자기도 놀랬다. 그 수상이 박항서 얘기를 500명이 넘는 베트남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10분을 넘게 박항서 얘기를 하면서 박항서 정신을 우리 베트남의 이 경제에도 도입하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60대들이 아주 새로운 용기를 낸대. 60대. 박항서 감독이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랍니다. 그래서 60이면 인생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한국의 60대들이 우리도 아직 안 끝났어. 새로운 용기를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래저래 박항서 감독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뉴스를 전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세상에 미치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정말로 온 인류를 향한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의 큰 기쁨을 준 소식이 바로 이 기쁨의 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 전해지는 그 통로를 보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목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신분상으로나 또 여러 형편으로 볼 때 돈을 많이 가졌거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그 당대 힘있고 능력있고 훌륭하다고 박수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힘없고 능력 없는 그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은 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 메시지가 있다. 당시에 이 기록의 첫문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되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요, 구레뇨는 로마 황제가 식민지를 다스리도록 보낸 수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바로 유대 땅과 그 갈릴리 이 일대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 바로 구레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암울한 시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표현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지만 이 분봉왕은 제한된 능력, 제한된 그런 권한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식민지 되는 것도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그것도 형세기, 명세기, 왕이라고 세운 그 사람도 자기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헤롯이 이방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 것인가? 성경에도 여러 기록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 상식선에서 추정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민족 유대인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독립된 나라를 그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가장 현실적으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윗의 후예, 옛날 다윗과 솔로몬처럼 세상을 호령했던,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고 존경을 했던 그런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성경 여러 이제 관련된 기록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기록인데, 갈릴리로 가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공동 번역 표현인데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도 어느 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요즘 말로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그리고 예수님께 태어났던 그 기록에 동방박사가 그 헤롯 궁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온 왕국이 소동한 나머지 후에 이 헤롯은 잠재적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몇 가지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충분히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거나 혹은 군사적이거나 이런 권력 지향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형편과 처지와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나머지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로 전해진 일이 많이 있었다 이게. 결국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가 당시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큰 기쁨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하는 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메시지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짜 뉴스로, 세상을 현혹하는 말로, 세상을 선동하고 온갖 자기들의 이해에 집착한 나머지 이 기독교의 진주보다 더 빛나는 이 보석과 같은 이 복음을 거짓 발사계로 만들어버린 그런 현장이 너무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을 주로 누가 했느냐? 안 믿는 사람들 형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합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수적으로 600만도 안 되네. 옛날 1500만, 1200만, 1000만, 800만, 그러다 이제 600만도 안 돼. 그리고 젊은이들이 돌아서고 있고,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이 복음, 이 메시지가 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추하고 악한 소식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식보다는 세습 문제, 돈에 얽힌 문제, 치정에 얽힌 문제,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모든 온갖 추악한 이런
이미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가짜 뉴스가 기독교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권력기관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창작을 해서 세상에 퍼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몇몇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한국교회는 마지막 남은 적폐 세력과 동일시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그런 현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온 세상에 미칠,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선택된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외부적인 탄압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런 잘못된 복음의 변질과 이 선동가들에 의한 잘못된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들이 한국교회를 현재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의 태도를 보면, 천사들의 말을 놀랬다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오해했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는 여러 그 태도나 말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와 같은 그들의 말과 언행을 보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그들이 서둘러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은 목자의 신분으로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이해를 근거로 해서 나타내는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모든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자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천사에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이 순간은 그들 보면 목자는 양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명은 여기 남겨놓고 우리가 그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확인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양을 떠나게 되면 그 양이 자기 양이든 아니면 누구의 주인이 있는 양을 치든 어떤 경우든 양을 그 이리가 우울거리는 그 광야에 두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이 상황이 설명하는 것은 그 목자들은 그 순간 개인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이익은 어때도 좋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개인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의 집단처럼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정치적 힘을 가진 정치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요즘 목사들도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또 돈이 얼마나 많아서 힘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얘기합니다.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차를 자랑을 하고 이번에 크로아티아 온 그 한국의 지도층의 목사들도 앉으면 그 가짜 뉴스를 안주 삼아서 희닥닥거리. 자기 사위가 어디에 집이 세 채가 있다는, 자기 사위가 성공해서 뭐 했다, 이런 자랑을 끝없이 하고 자기 구두가 지금 신은 것이 몇십만 원짜리, 그 사람이 진 모든 걸 하면 몇백만 원 된다. 실제로 그렇게 걸치고 왔더라고. 어떤 총회 학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품 구두를 2개를 들고 왔더라고. 시간 그걸 바꿔 신고, 그걸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 입에서 하는 얘기가 복음이 아니라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세상에 성공한 자기 주변 사람들 자랑이나 하고. 누가 들어도 명백한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느냐? 물론 그 당사자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 당사자들 뒤에 뭐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목사 장로들이 정치인들이 쳐놓은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그들의 주구가 되어서 가짜뉴스나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교회는 양면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운 비수 같은 메시지를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썩고 낡고 부패한 냄새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 한국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멘을 합창합니다. 과거에는 기복신앙이라고 세상에서 잘되고 죽어서 잘된다고 하는 이런 복음이 넘쳐나서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한국 교회가 미신을 섬기는 집단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한수를 더 떠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거짓 뉴스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썩어 빠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우연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세습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고, 중형교회는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은행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연간 수백 개의 교회가 은행에 차압이 되고 있고, 2층 교회, 3층 교회는 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고 있고, 목사들은 노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택배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일이 태반이고, 이제는 선교회를 빙자한 가짜 뉴스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자들이 권력기관에 돈을 주면 우리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릴 테니까 돈을 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매년 찾아오는 절기를 우리가 의례적으로 세레모니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미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자기가 이 거미줄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현재 모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진원지가 되어야 돼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가짜 뉴스의 진원지와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마구간에 태어나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여물통에 누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 인근의 아이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그 머나먼 땅,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성인이 가기도 어려운 그 땅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부모가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거기까지 도망을 피난을 갔어요. 지금도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이 그때 왔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피난교회.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당했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한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마리아가 들었던 이 말 한 말,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모든 힘이 거기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희망 아닙니까? 희망.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골이 쓴 그 유명한 논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그 많은 큰 어려움을 이겨낸 그 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자들이 전했던 이 큰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속 오래 간직하였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뭘 기대하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합니까?
뭘 위해서 땀을 흘립니까?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큰 기쁨의 그 소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의 땀을 흘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인생 헛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마음속에 없으면 헛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의 목자들은 자기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끼던 생명처럼 아끼는 양을 들에 두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기대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합격증 하나를 우리가 얻어도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공중에 올랐는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즐거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무슨 어려운 고시 합격했다. 합격했으면 이미 임명된 건 아니지만 합격은 그 자체로 그 인생은 기쁨과 희망에 들떠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 그 합격증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별건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죄짓기 딱 좋은 직업이 그겁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그 인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인기 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난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인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 낡고 냄새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 순간이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동원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힘있고 정말 뽕 때라는 사람들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은 후에 찬송한 말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나 이만한 거 가졌어. 나 세상 이만한 힘을 이미 있어.
나 이만큼 돈 있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들은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바는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천사를 보았으며 누가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합창하는 것을 경험을 했으며 누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세상에 누구 있습니까? 그 자체로 이 목자들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 봤다. 태어난 예수 봤다. 나 천사 봤다. 천군 천사들도 봤다. 아마 요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몰릴 거예요. 변변찮은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가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변변찮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처럼 세상을 구원할 자체처럼 나타나는 자들이 이단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득세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단자들의 득세는 뭐를 말하냐? 한국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이단자들이 득세하겠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비난할 것이 못 됩니다. 어디가 더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따져보자. 누가 진짜인지. 여기서 이단자들이 대형 교회 앞에 와서 아주 옛날에 숨어서 하더니 팜플릿 돌리면서 토론해보자. 누가 진짜인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을 치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했으면 야 우리가 이 양 치는 거 버리고 뭔가 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사 장로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업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본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생업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면 그게 성직 아닙니까? 들에서 경영하는 목자도 성직이 될 수가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성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누구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성직자,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건 목사님 몫이야. 목사나 선교사는 직업이 목사, 선교사 때문에 부득이 전하는 것도 있어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 일 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설득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기회를 놓칩니까?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만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을 누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이 소식이, 이 첫 번째 성탄절날 목자들이 들었던 이 소식이 크고 좋은 기쁨의 큰 소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진원지, 복음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놀랍고 크고 기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뉴스를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천군 천사가 전한 이 복음을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들에서 경외하는 목자를 동원하여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첫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 진원지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절, 첫 번째 맞이했던 그 성탄절의 밤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18년도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참된 큰 기쁨의 소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 덴마크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